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세 가지 중요한 금이 있다고 합니다. 황금과 소금과 지금입니다. 그런데 요즘 새로운 버전이 나왔는데 현금이 중요하고 입금이 중요하고 지금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전부 다 우리 인생에 돈이 제일 중요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돈이 우상화된 현실을 주기도문을 이용해서 풍자적으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지갑에 계신 나의 돈님이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돈이 판치는 세상에 임하셨사오니 소득이 부동산 투자에 이루어진 것 같이 증권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나에게 쓰고 남을 돈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고소한 것 같이 나의 진 빚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황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부도와 파산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자본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돈님에게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돈맨. 그야말로 돈이 우상화된 이 시대를 적나라하게 고별하는 그런 기도문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면 만몬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돈의 신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주님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돈이 만몬, 사람들에게 신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성도가 침례교에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침례탕에 들어가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왜 안 들어가십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제 주머니에 지갑이 있어서요. 목사님이 대꾸합니다. 그 지갑도 물론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지갑이 침례를 받아야 된다. 돈 지갑의 회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머리의 회개와 가슴의 회개, 그리고 돈 지갑의 회개이다. 우리가 입술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다고 해도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질의 영역인 돈 지갑의 회개가 없으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연보나 헌금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물질을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믿음의 행위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신앙 명세서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여줄 가장 중요한 신앙 명세서 중에 하나는 지출 명세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를 주셨는데 그 명세서가 다 나 자신에게 종착역이 되었는가? 아니면 이 명세서 중에 내가 얼마나 나를 버려서 내 것을 버려서 다른 사람을 돕고 세우고자 했는가? 내가 얼마나 연보했는가? 또 내가 얼마나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드렸는가? 그것이 내 믿음의 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받고 거룩한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움을 입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너희가 은혜를 받은 자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에 동참함으로 너희 믿음과 사랑이 참임을 증명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홍수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자 그 교회를 돕기 위해서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 결과 지교회인 마게도냐 교회들을 비롯해서 많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돕고자 구제 연보에
동참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역시 1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시작했지만은 교회가 어려워지면서 시작만 하고 그 일을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받고 그 믿음을 회복하고 거룩한 근심을 하게 되자 1년 전에 시작했던 그 일을 완성하도록 연보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연보라고 하는 한자는 버릴 연자에다가 도울 보자입니다. 나를 버려서, 내 것을 버려서 다른 사람을 돕는다, 다른 사람을 세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로 하면 구제를 위한 헌금인데 연보에 대한 바울의 권면은 단순하게 내 것을 버려서 다른 사람을 돕는 구제 헌금의 의미만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헌금,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첫째 따라서 합니다. 은혜 받아야 한다. 은혜 받아야 한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연보를 호소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보면 어떤 사람이 내 것을 버려서 다른 사람을 돕고 내 것을 버려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룰 수 있느냐? 은혜 받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2절 말씀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게 기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을 당하면, 환난의 많은 시련을 당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불평과 원망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마게도냐의 성도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서 그들이 기뻐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그들을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고 있다. 바로 그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은혜 받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그들이 환난을 견뎌내는 인내를 만들어내었고, 인내하다 보니까 그 인내가 연단, 곧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을 담금질했고, 연단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꿈꾸며 모든 고난을 견뎌나가다 보니까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거기다가 2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분명 가난했습니다. 그것도 극심하게 가난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사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불리함을 당할 수밖에 없어서 그들이 생활의 곤고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되게 사람이 가난해지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저 자기밖에는 생각할 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돌볼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대하기보다는 자기밖에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성도들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자기보다 더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자기를 향하기보다는 지금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는 다른 믿음의 형제들을 향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고자 어떻게 했는가 하면 바울에게 찾아가서 간절하게 구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울 수 있는지,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를 하되 힘에 지나도록 연보를 해서 바울에게 가져왔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이나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돌아보고 힘에 지나도록 연보하는 것, 그것은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 받으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하는 일에 동참할 것을 권면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형제들아 이렇게 부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믿음의 한 형제이기 때문에 연보를 권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믿음의 형제들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자기를 비워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권면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거짓 교사로 인해서 혼란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갔을 때, 그들이 1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를 약속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연보에 대해서 권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도 주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형제들아, 나의 믿음의 동역자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행하시는 연보에 동참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특성이 뭔가 하면 흐르는 것입니다. 그 종착지가 내가 아니라 나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흐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유한데 그 부유함의 종착지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를 비워서 그 부유함을 가난한 다른 사람에게 흐르게 해서 그를 부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받은 은혜고 고린도 교회가 받은 은혜입니다. 주님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우리로 부욕해 하셨습니다. 생명이 없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셨고 가난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삶이 어때하느냐?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았다면 우리 역시 받은 은혜를 내 자신 안에 가둬두지 말고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야 한다. 은혜를 흐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축복,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흐르게 해서 그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은혜의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이 하느냐?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든 그것이 크든 작든 그것을 내 자신 안에 가두어 두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그 은혜를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흐르게 하는 은혜의 물길이 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 부유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나를 버려서 부욕해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런 우리를 일컬어서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행복의 파이프라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늘 누리며 사는 자로서 우리의 삶이 그 축복과 은혜를 유통하는 유통업자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 축복과 은혜를 그저 내 안에 가두어 놓고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것을 자랑하면서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이든 특별히 물질에 있어서 연보 내 것을 잘라서 다른 사람을 세우며 살고 있는지, 내 것을 들여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은혜를 나눈 자로서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마땅히 그 종착지가 내가 아니라 그것이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해서 부유하게 하는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 그 은혜를 흐르게 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행복의 파이프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번 따라서 합니다. 받은 은혜의 진실함을 증명하라. 받은 은혜의 진실함을 증명하라. 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고린도 교회는 믿음에 풍성한 교회입니다. 말에 풍성하고 지식에 풍성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에 풍성한 교회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풍성한 교회입니다. 쉽게 말하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은혜가 풍성한 그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은 은혜, 그 은혜가 풍성하다고 자랑만 하지 말고 정말 은혜가 풍성한지 그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들이 1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를 작정한 것, 이제 그대로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함으로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부자냐 가난하냐, 내가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내게 무엇이든 있는 것으로 누군가와 나누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흐르게 하는 축복의 유통자,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을 훈련시키는 곳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그 은혜를 흐르게 함으로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이 되는 자로 살지 않는다. 연보, 나를 버리고 내 것을 버려서 다른 사람을 돕고 세우는 삶을 살지 않는다. 내 것을 버려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않는다. 그러면 그가 받은 은혜는 진실되지 못하다. 진짜 은혜 받은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간혹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자기가 받은 신령한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자기가 누리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정작 그 모습을 들여다보면 나와 내 것을 버리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욕심 사나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지 못하고 은혜를 흐르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에 자기가 종착역이 되어서 욕심사납게 살아가는 영적인 비만에 걸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 받음의 증거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어드리며 살아가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문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믿음에 풍성하고 말에 풍성하고 지식에 풍성하고 간절함과 사랑에 풍성하다, 쉽게 말하면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의 진실함을 증명해야 되는데, 그것은 너희가 지금까지 주장하고 보여준 것처럼 내가 이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았다고 받은 것을 자랑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연보 곧 받은 은혜를 버려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풍성하게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케도냐 교회가 참으로 은혜 받은 것은 그들이 고린도 교회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세상적으로 많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이 받은 은혜가 적고 그들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연보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섬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10절 중반절입니다.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우리가 연보 내 것을 버려서 다른 사람을 도우면 그로 말미암아 내가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손해보는 일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14절입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믿음의 한 형제요 한 몸 된 공동체로, 내가 넉넉할 때 내가 가진 것으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내가 가진 물질이 흐르게 한다. 부족한 것을 보충해서 그의 부족함을 채워준다. 그러면 반대로 내가 부족할 때 공동체 안에 그 누군가의 넉넉함으로 우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서 균등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연보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사람에게 적금을 들어놓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2절입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연보했습니다. 그런데 그 액수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그것을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받으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에 보면 임금이 결산할 때 오른쪽에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물을 주었다.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내게 옷을 입혀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아와 나를 고쳐주었다 등등입니다. 그러자 의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 내가 언제 그랬느냐는 대답입니다. 그때 임금이 한 말이 뭔가 하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보 내가 가진 것으로 나보다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한다면 그것은 곧 그 사람에게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주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 주님이 주실 상급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연보하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내게 유익한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으로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역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공동체 안에 나보다 더 어려운 자, 가난한 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나를 깎아서 나를 드림으로 연보함으로 은혜의 참됨을 증명하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그렇다면 어떻게 연보해야 하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힘에 지나도록.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힘에 지나도록. 내 것을 버려서 남을 돕는 연보, 곧 구제 헌금이든 내 것을 버려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일반적인 헌금이든, 헌금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뭡니까? 자원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홍수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자원하여서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 바울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구했습니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헌금을 모아서 우리에게 주었다. 자원함으로 연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역시 내가 명령함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았다면 자신의 명령을 듣고 억지로 연보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보다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처럼 자원함으로 연보에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른 연보와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까 복 받으려면 헌금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한다. 기복적인 신앙으로 억지로라도 헌금하거나 연보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연보에 동참할 것을 권면하면서 무엇보다 먼저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자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자리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동참하게 되어져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연보와 헌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기복적인 신앙과 교회 성장에 대한 조급함 때문에 많은 헌금을 강조하다가 헌금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자원하는 마음을 성도들에게서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헌금은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기보다는 억지로라도 복받기 위해서 많이 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적당히 거기에 맞추어서 연보하고 헌금하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교회를 건축할 때나 혹은 온 성도가 함께 어떤 큰 일을 행할 때면 그 기본 원칙이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때로 성도들의 자원함에 맡겨두어서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염려되어서 헌금을 강요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많은 헌금을 내게 하기 위해서 연보나 헌금을 강요하다가 자원하는 마음을 잃어버린다. 그것은 어떤 면에 생각해 보면 교회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교회 역시 돈이 일한다. 하나님의 가치보다 돈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잘못된 가르침을 줄 수 있기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헌금의 가장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는 감사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서 돌아옵니다.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사람들을 구해서 돌아옵니다. 이때 두 왕이 마중 나오는데 하나는 멜기세덱 왕이고
또 하나는 소돔 왕입니다. 멜기세덱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이 찬송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신들을 데리고 조카인 롯을 구하고 어깨가 으쓱해서 승리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쭐해진 아브라함의 마음에 바람을 빼려고 멜기세덱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의 주제 곧 하나님이 내 손에 붙이신 것이다. 그러니까 마치 이 전쟁이 너가 이긴 것처럼 우쭐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왕의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에 처음으로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는데 그 의미는 단순히 10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10분의 1의 진짜 의미는 열의 첫 것, 곧 나머지 전체의 대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11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전쟁에서 이겼지만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드린 것이 바로 11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소돔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14장 21절에 보면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네가 싸웠고 네가 이겨서 얻어왔으니까 네가 얻은 물질은 네 것이다. 네가 수고하여 얻은 결과물이다. 그러니까 네가 가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뭡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들매끈 한 가닥도 가지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보나 헌금하는 정신은 내가 한 것, 내가 이룬 것을 가지고 주님께 드려서 그걸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주님과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저 예물을 드림으로 주님 주신 것을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행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따라서 합니다. 힘에 지나도록, 힘에 지나도록. 3절입니다. 힘에 지나도록. 힘에 지나도록이라고 하는 표현은 희생하는 마음으로, 이런 뜻입니다. 연보나 헌금은 내 주머니가 넉넉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것을 잘라내는 희생의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연보를 넘치도록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부유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힘에 지나도록 했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내 것을 버리고 잘라내는, 그래서 나보다도 어려운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연보의 마음, 희생의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연보나 헌금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넉넉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난하다고 연보나 헌금을 넉넉하게 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 가난하고 힘든데 다른 사람을 돕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자 힘에 지나도록 섬기는 사람들의 희생, 사실은 어떤 면에 보면 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보나 헌금은 우리가 보여줄 가장 중요한 신앙 명세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연보나 헌금을 통해 우리 신앙의 참됨을 보여줄 수 있느냐? 첫째 따라서 합니다. 은혜 받아야 한다. 은혜 받아야 한다. 둘째 따라서 합니다. 받은 은혜의 진실함을 증명하라. 받은 은혜의 진실함을 증명하라.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든 내 것을 버려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 은혜를 흐르게 하고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이든 그 모든 것을 내가 드려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도록 한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의 진실함을 증명하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셋째,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연보하고 헌금해야 하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힘에 지나도록.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힘에 지나도록.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은혜 받은 자로서 받은 은혜의 진실함을 내 것을 버리고 남을 돕는 연보나 헌금을 통해서 증명하며 살아가되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힘에 지나도록 연보하고 헌금하는, 그래서 내가 가난해짐으로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내가 가난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